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로 얻은 의,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취업 면접이나 또 자녀들 그 대학 입학에서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건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인품과 열정이 있어도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입학 기준이 있다면 과연 나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자격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요리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많이 있죠.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슐랭 가이드. 예전에는 몰랐던 단어인데 이 미슐랭 가이드라는 이 단어를 이제는 거의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파구에는 미슐랭 가이드 인증을 받은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오늘 검색해 보니까 한 16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미슐랭 3스타 인증을 받은 햄버거 가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실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슐랭 가이드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또 찾아봤는데 6가지 정도를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단연코 음식의 품질,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입니다. 그 맛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이번에 가고 또 한 달 후에 갔는데 맛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 그리고 서비스와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치까지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맛있게 만들면 그냥 되는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단지 요리를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미슐랭 가이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인증 식당이 되려면 이러한 자격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 인증 식당 주인이 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죠. 네, 비교하는 것이 소용없으리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낫고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혜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연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곧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 맞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율법에 맞는지 금지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던 사람들이고 밭에서 기른 채소조차도 11조를 정확하게 나눠서 드렸으며 금식도 자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무슬림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과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다 더러운 옷 같습니까?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들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선행과 내가 했던 순종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선행들,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다 지어줬다, 이런 의로움,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순종을 할 수 있지? 생각되는 그런 의로움조차도 사실상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자랑스러웠던 선행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을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행을 가려고 짐을 다 싸놨어요. 이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짐을 다 헤쳐놓고 짐을 다시 싼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인형, 장난감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짐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짐을 쌌어 했더니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엄마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방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게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엽기는 하지만 어린아이가 한 청소는 엉망이었고 오히려 엄마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정리가 안 된 어질러진 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멋지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죠?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의로움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에 정리를 더 힘들게 만든 방에 불과하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사환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것은 태양 앞에 선 촛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 촛불을 한번 켜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라이터 한번 켜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죠? 불이 안 보입니다. 네. 태양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선행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검은색밖에 없는 곳에 아주 약간 회색빛을 띠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와 너무 밝다라고 말할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선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은 100%의 순종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죠. 자기 사랑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와, 내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사랑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를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오직 율법에 따라 사랑하며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는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두 번째로는 이미 지금까지 지은 죄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했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여망이 없으니
드디어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져서 식탁 앞에 차려져 있어서 이제 수저를 들고 먹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의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란 단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여 대속을 이루신 단번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율법의 수여자이시면서도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그 무한 고통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33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 전가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앞에 차려진 그리스도의 의를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중전가. 네, 이중전가입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것. 그래서 이중전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대부분 이분이 쓴 헬라어 교본을 가지고 헬라어를 배웁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다 그 책을 가지고 헬라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메이첸이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답죠? 예,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글은 메이첸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였는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나의 대표자로서의 처음 범죄한 아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여 자네는 내가 불순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형벌을 치렀는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형벌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대표자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에 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용서받은 것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여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선언하셨던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였는가? 당신은 시험은 통과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에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았는가? 물어봅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나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공로를 얻으셨습니다. 그가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에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어떠한 순종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자신을 율법에 내어주신 순종은 나를 대신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나 자신의 의의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어 받게 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옷 입어서 검증이 지켜졌던 것이 나에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얻으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죄함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얻으신 공로로서 33년 동안 온전한 순종으로서 얻으신 공로로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죄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통장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팔고 우리 자신도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그 마이너스 통장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통장이 영원히 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쓰고 또 써도 남을 만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이 의로움,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또 나눌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의로움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일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을 가지고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 네.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초가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금과 보석으로 만든 저택에 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몸은 천국에 있지만 빈털터리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급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no reward, 그러니까 상급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의 일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은 자기의 일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인가? 첫 번째, 칭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도 되지 않을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천상회의에서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던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할 때 봤던 것처럼 우리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을 돌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칭찬을 누군가 받는다면 칭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질투할까요? 시기할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상을 받을 때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때 질투하셨습니까? 시기하셨습니까? 아, 나도 딸 수 있는데. 네, 안 하셨죠. 여러분, 기뻐하셨죠.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기뻐했습니다. 왜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금메달을 땄구나,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상급이 주어질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천사들은 함께 기뻐하며, 그렇지, 저 성도는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외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상급은 뭐냐면 보석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상급은 뭐냐면 기쁨의 누림입니다. 기쁨의 누림. 기쁨의 누림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끔씩만 하나님 생각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가 부활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같을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 뵈니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것이고, 또 그간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은 어떨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어떻게 빛일까?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 알고 싶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담, 아벨,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누림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급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상급조차도 사실은 우리 순종 자체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역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순종과 의로움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구원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로 얻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사랑은 언제나 분명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너무 부끄러운 누더기 같은 그런 불완전한 순종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처럼 여겨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중전가 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순종이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성경 공부 10계명을 다룰 때에도 칼빈의 글을 살펴봤는데요. 칼빈이 10계명을 해설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약속을 주셨는데 계명을 잘 지켜서 살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준다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얻지 못할 약속을 왜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으며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순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는 단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덮는 은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새롭게 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부족하고 누더기 같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